우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내용이 성경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즉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여시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 그리고 바로 데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데라의 아들 특별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친척 그리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말인데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땅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앞으로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의 땅에 거하고 있지만 또 장막에 앞으로 거하지만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제 집을 떠나고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잘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허물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버리고 언제든지 떠날 그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우리의 고향,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될 그 본향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 한눈을 팔지 않고
진짜 그 본향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에 우리는 시선을 뺏기고 그 땅이 주는 힘에 쫓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지켜왔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영생의 떡인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청년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것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근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땅이 의미하는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땅의 매력에 빠져서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데마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 헌신된 사람도 얼마든지 그 땅이 주는 매력, 그 힘에 마음을 빼앗기면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어떤 곳을 얘기합니까? 죄악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요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궁핍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일에 써야 한다. 그 소유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에 자유롭지 못하면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삶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동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친척과 가족은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떠나면 어쩌면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주는 매력, 땅의 힘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인도하는 그곳을 따라 걸어가라. 내 말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책망하실 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그 강대국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버릴 때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잠시 동안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너희도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너는 내가 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에 한치도 머뭇거림 없이 너는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 네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네가 밟고 있는 땅,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의 핵심은 땅이 핵심이 아니라 보여주다라는 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이 사실은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가야 될 땅이 좋은 땅인지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가 갖고 싶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이렇게 롯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때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땅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롯이 선택합니다. 결국 롯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소돔이라는 땅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소돔은 어떤 성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성 아니었습니까? 롯은 그 성을 선택하고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먼저 좋은 땅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롯에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치를 두었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땅, 좋은 곳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좋은 땅, 풍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 이 땅이 주는 그 매력에 빠져서 결국은 그것을 선택했지만 결국 멸망하는 그 성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고 그리고 그 힘에 매력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습니까? 다 완성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이루지 못했고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훈련하고 있는 삶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계속되는 행보를 얘기해요. 뒤를 돌아보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라. 최종 목적지가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눈앞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내가 인도할 그 땅이 최종 목적지다. 그러니 거기까지 너는 쉼없이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넘어질 때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면서 멈추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그렇게 가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를 처음에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중간에 어디를 거칩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하란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당시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문명의 매력을 버리지 못했고 위험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거기에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잠시.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었고 또 이 정도 멀리 왔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훈련 받으면 됐지, 또 이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됐고, 이 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뭐. 여러분, 머무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가꾸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리고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힘에 눌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정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재촉하셔서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다시 힘을 내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생활의 경험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잠시 빗나갈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다시 원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30년간 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주는 그 한 푼, 두 푼을 가지고 겨우 삶을 영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깔고 앉아있는 그 낡은 상자, 그건 언제부터 깔고 앉았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상자를 깔고 앉아서 여기서 구걸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깔고 앉아있는 그 낡은 상자 안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이 깔고 있는 그 낡은 상자 안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낡은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많은 재물이 들어있었다는 그런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미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것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까?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이 땅의 보물입니까? 우리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보물을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보물을 그저 꼭꼭 감춰놓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의 보물을 찾아 나서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6년 우리 안에 주신 그 풍성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주는 매력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이 주는 매력이 우리의 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2026년 한 해도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